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금 우매한 자를 책망하고 있는 솔로몬의 두 번째 강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루살렘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예루살렘 성 곳곳에서 다양한 외침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백성들은 절대 이 지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런 지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재앙의 경고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지금 읽으신 이 구절의 내용은 지혜가 예루살렘 곳곳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면서 선포되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소리를 계속하여 거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으라 라고 손을 폈으나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오히려 지혜가 외치고 있는 모든 교훈을 듣고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싫어서 멸시한 것이죠. 지혜의 가치, 지혜의 소중함, 그것을 알지만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더 중요하다 여기니까 오히려 지혜의 소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지혜가 선언하는 외침도 거절했지만 지혜가 주는 무서운 책망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책망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을 만든 걸까요? 죄에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한 사람을 무디게 만드냐면 자신의 잘못을 모르게 만들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잘못을 설사 안다 할지라도 정정하여 돌이키길 원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욕망이 주는 무서움이죠. 탐욕이 부르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는 한 번도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고 사람을 피해 숨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지혜는 한순간도 잠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탐욕에 빠져버린 우리가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것이고 지혜를 향하여 등을 돌렸던 것이고 그 지혜를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무디게 만들어버리는지 그 죄의 무서움을, 탐욕의 무서움을, 욕망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혜의 외침을 거절할 때, 끝까지 지혜의 책망을 무시할 때 결국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오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계속해서 지혜의 외침을 거절할 때, 계속해서 지혜를 멸시할 때, 계속해서 지혜가 주는 책망을 가볍게 여길 때 언젠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이 재앙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히려 그들을 웃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지혜는 그들을 향해 비웃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지혜를 멸시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그들이 지혜를 멸시했듯이 지혜도 그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을 멸시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들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근심과 슬픔에 빠져 이제는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지혜는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아무리 그때가 되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버린다라고 경고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버리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무섭게 경고해도 사실은 그 경고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겠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외면하겠다.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봐야 하는 거죠. 자,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번역하지 않은 연결어가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어떤 의미라는 얘기냐면, 왜 지혜가 마지막 때 그들이 찾을 때에도 외면하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끝까지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이고 끝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끝까지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혜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요, 어느 상황까지 끌고 가서 볼 수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끌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 이후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까지,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되는 그 순간까지 지혜의 외침을 거절한다면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마지막 재앙의 눈앞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외면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 돌이킬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불러내시는 건 맞지만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오느냐는요, 결국 내 의지가 언제 꺾이고 내 의지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고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업신여기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시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지혜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듣고 인정하고 빨리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구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모든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어드릴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 달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우리 노래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부르세요. 근데 그곳에 보내고 그곳에서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요, 실수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요,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디에 서 있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인지를 아는 자가 가장 고귀한 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 멋진 자, 훌륭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의미 있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가치관만 바꾸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가장 고귀한 자리라는 이 사실만 바르게 인정하고 안다면요,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무의미하게 여긴다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가장 복된 자, 가장 당당한 자, 가장 자신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어 간다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 구절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31절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자,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가 받을 재앙적 결과에 대해서 강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 어리석은 자의 지금 모습은 왜 어리석은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차원에서 참 복된지 이걸 비교해서 보여줘요. 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결국 끝까지 지혜를 거절한다면 결국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대요. 자기 꾀에 배부른대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결국 자기를 죽인대요. 미련한 자의 안위는 결국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옥의 무서움은 우리가 상업적 이미지로 그려놓은 불구덩이 이런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지옥의 무서움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게 된다는 차원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불구덩이처럼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의 모습이 불구덩이일 수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런 외적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디를 가도 그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평안하죠. 왜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 가까운 시선으로 보면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비록 없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막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외적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한 자는요, 이 땅에서도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아내는 자예요. 살아가요.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른다고요. 이거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벌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지혜를 없인 여기는 자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잖아요.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없인 여기는 자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왜요? 그 높은 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가지고 있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외면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 말했어요? 말하면서 헷갈리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으니까. 없는 자는 무조건 천국 가요? 그런 얘기도 아니죠. 없고 빈궁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근데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높은 자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더라. 이런 걸 비교하는 차원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자기 꾀에 배부른다, 이런 자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결국 그는요,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20절, 33절 분명히 말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안전하리라. 이런 부자 되게 해준다고 말 안 해요. 대통령 되게 해준다고 말 안 해요. 장관 시켜줄게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분명한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심령을 채우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인기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쓴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마음에 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특히 청년의 시절에는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러는 과정이 계속 고비예요. 왜요? 현실의 미혹을 받을 중요한 시점들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 그 무거운 현실과 마주대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저도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학생 시절에 참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했던 선배들이요. 대학을 진학하면서 한 반절 떨어져 나가요. 청년회 때 리더십을 갖고 막 후배들을 가르치고 뜨겁게 막 산기도 하고 하던 선배들이요. 직장을 들어가면서 또 반절 사라져요. 청년의 시절에 정말 뜨겁게 함께 막 교회를 살리자고 애쓰고 그러던 분들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또 반절 떨어져요. 그렇게 20년, 30년 정도 흘러가서 모교를 돌아보면 한때 함께 같이 하던 선배, 동기, 후배들 중에 그 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래도 인생을 겪으면서 조금은 늦게 다른 교회라도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선배, 친구, 후배들도 많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뭐에 정신이 없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여기에 그저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아요. 다들 저보다는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비고비에 현실과 마주한 고비고비에 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지혜의 외침을 자꾸 거절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고 그 부르심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입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자꾸 하나님을 놓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장해요. 조금만 있다 올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 대화를 할 때마다 속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럽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죠.
왜?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열어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죄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충분한 명분을 줍니다. 죄는. 어떤 명분이요? 교회 안 가도 될 명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 명분을 줘요. 헌금 안 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줘요. 나름 꽤 합당하게. 그 명분이 너무 그럴듯하니까 자꾸 돌아요. 그러다가 하나만 남아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문장만 남아요. 신앙이 어느샌가 추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신앙이지, 옛날에 내가 어떻게 믿었어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이랬어라고 추억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건 추억이에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신앙인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는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목회자인데 이것도 신앙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이것도 신앙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추억이 되지 않도록 신앙은 지금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